자,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김철수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철수 목사입니다. 잠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주말은 같이 지나가는 그날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울컥했습니다. 제가 좀 울봅니다. 불피단을 울고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울고 할수라는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노하우도 제게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고 좀 슬프면 발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게 그분들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했던 세월이 이제 30년 돼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을 나가 보니까 되게 좋은 대부분 사람들은 외국 가면 좋은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이 나라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걸 찾아가는데 저는 하필 빈민촌들을 이렇게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의 그 유명한 톤도 마닐라라고 거기를 갔는데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그 서울의 그 상암동, 망원동 그쪽이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만지도라고 그랬잖아요. 온갖 서울 이 수도권의 쓰레기들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필리핀의 마닐라가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메트로 마닐라라 해서 한 10개 정도 도시가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엄청 커요. 우리 서울을 한 몇 배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을 모으는 데가 톤도 마닐라예요. 거기 가면 트럭이 이제 하루에 수백 대가 드나드는데 트럭이 올 때 되면 애들이 그 썩은 물에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트럭이 오면 막 뛰어갑니다. 거기서 먼저 주스면 더 좋은 걸 감나가는 걸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눈에 싹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째보라 그랬어요. 이게 입술이 이렇게 찢어진 아이들, 코가 주저앉고 입술이 찢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울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켜보기도 너무 가슴이 먹먹한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너무 심한 아이들이었어요. 여기 두 군데가 찢어지고 가운데 섬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입 안에 입천장까지 찢어진 그런 아이들 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먹으니까 성장도 제대로 못해요. 그 아이를 붙들신다고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제가 수술 다 시켜줄 수 있게 주옵소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눈물을 닦고 온전한 정신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큰 일을 지금 뭐 때문에 뭐에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엄청난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대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제가 찾아갔어요. 성형외과라는 데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뭐 얼굴 고친 일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여기 찢어져도 가운데 섬이 있고 코가 주저앉았고 이 천장이 찢어졌는데 한국 돈으로 그거 하면 얼마나 될까? 그때 당시 6천만 원 정도 준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약속까지 다 했는데 또 예수님 팔고 했는데 내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건 괜찮겠는데 우리 예수님까지 더 덩달아서 사기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안 만나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만나줄 때까지 안 가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직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대병원은 안면기형학과에서 포스코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한 8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물어봤어요.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병원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중앙대병원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성형외과 원장님이 됩니다. 김승홍 박사님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백병원의 백세민 박사님하고 김승홍 박사님이 양대 최고 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대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면기형학과의 과장님을 좀 데려왔는데 그랬었는데 중대병원에 가서는요. 여기 병원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당장 만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막 오금부에서 뭐 한분형을 오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10분 만에 원장님 나오셨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원장님 병원장님도 예 무슨 말씀을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좀 전에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살짝 풀려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듯한 그 찬스를 주면 칼자루가 저쪽에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속사포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10분 정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처럼 울고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제 손을 붙잡아요. 목사님 왜 문제 왔습니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리고 북한에서 와서 이제 6.25가 끝나고 안정이 되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을 갈 때 내가 북한에서 올 때 혼자 왔는데 혼자 와서도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의대를 갈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인수를 베풀고 살리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원장이 되고 국가대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날이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앞두고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는데 자기가 그 청문회 그 꿈을 안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좋은 일 많이 하리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바쁘다고 핑계를 했지만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목사님 제 눈이 어둡기 전에 제 손이 떨리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어디든 환자가 있다면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는 박수도 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누군가 보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기 중앙대병원의 애제자, 그때 당시 30대였어요. 애제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를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상계 백병원의 그 간호사들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 팀이 스마일 투게더 프로젝트, 스마일 투게더 함께 웃읍시다. 그 아이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도 못 웃어요. 그 아이의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아이를 보면서 항상 가슴이 찢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웃읍시다 해서 스마일 투게더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꾸려서 첫 수술을 받습니다. 27명을 수술을 하는데 다 공짜죠. 무료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27명을 다 끝나고 마지막 날 필리핀 보울의 주지사가 파티를 열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동이다. 근데 그날 그 김수몽 박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북한에서 왔고 제 아내는 일본에서 왔고 그래서 한국에 가족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이가 보니까 제 아들하면 딱 맞는 나이인데 목사님 혹시 저랑 아버지 아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야 감사하죠. 저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또 좀 있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실 이 홍정수 교수 너무너무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인력 시장에 가지고 이름 부르면 가가지고 당연히 일을 하고 안 부르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 네가 하나 교육을 시켜서 의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숫기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다 형님 돼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홍 교수 내가 형 해도 될까? 저야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또 홍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한 팀이 돼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서 한 팀이 되니까 언제든 가서 수술을 해줄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올해로 이제 18년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사진 많이 안 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QBS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QBS에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또 사장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원래인데 원래 이렇게 해서 또 교회도 필리핀에다가 또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카운트를 안 했는데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320년 무료로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위 그 째보라 해서 그런 아이들이 수술받은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충격이 아무 충격이 무조건 충격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수술팀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얹혀기 수술은요 치과도 하고 안면 기형학과도 하고 성형외과도 합니다. 우리 팀은 김수몽 박사님이나 홍정수 교수가 다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해줘요. 수술을 하고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게 없어도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멀쩡합니다. 성형외과니까 코도 이렇게 눌러진 거 다 세워주고요.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우리가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뭐 위신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막 갖다가 꿰매게 해요. 그런 그 2차 수술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보면은 겉에만 꿰매내가지고 애들이 말을 못해요. 이 보니까 제가 지금 18년 동안 수술실에 가서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거든요. 우리 팀은요 좌로 움직이는 근육, 상하로 움직이는 근육을 다 일일이 핀셋으로
스스로 잡아가지고 그걸 다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말을 온전하게 전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아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20년 무료로 지금까지 수술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입니까? 실장님입니까? 대리입니까? 김민석 우리 실장님도 제가 좀 가자고 영어 잘하잖아요. 가면 영어로 통역할 일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자고 좀 했는데 갈 거예요? 여기 다 있는데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직원들 계시는데 QBS를 대표로 해서 하실 거예요? 아마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 나 혼자였다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해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줄 아는 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잘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잘해요. 너무 울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 사장님도 잘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돈도 없고 뭐 소위 백도 없고 하나님이 제 백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또 엄청 부자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돈으로 치면 수백억입니다. 그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밖에서 보면 너무 누추해요. 이게 교회 맞아? 저희 교회는 아주 누추하고 소수의 한국인들과 다수의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물론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계시고 해서 11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외국에. 제 마음은 한국에다 교회를 건축하면 아무리 못해도 수억, 수십억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내가 교회를 많이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다 하나 교회 건축하면 수십억이 들어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어려운 나라는 교회를 짓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축 안 하고 우리 교회 안 짓고 이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실까? 여러분 교회를 짓고 외국에 몽골에는 저희가 병원까지 지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병원은 아니지만 수술실을 갖춘 병원. 그렇게 해오고 수술이 어중이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수백억은 넘어요. 그런 돈들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울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자 하나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을 펴면요 제일 먼저 창세기라는 게 나와요. 그 창세기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간 소위 베스트셀러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 문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죠.
추운 겨울을 따뜻한 남쪽에서 보내고 이제 북쪽으로 날아가는 어느 날 밤에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기러기떼들이 지구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가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야, 저거 뭐냐? 몰라. 너는 저게 뭐라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저게 왜 생겼을까? 한참 토론하다가 지네들끼리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생겼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연히 생겼습니까? 과학이 발달된 어느 나라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지구의 어떤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지구를 항상 이렇게 그 궤도를 순회하도록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것과 인공위성이 도는 것은 같은 원리고 같은 이치.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 달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면 수많은 별들이 다 그냥 똑같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던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어디로 이동을 하든가 해서 그 수천억 개도 태양계 안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우주 공간에는 또 2천억 개가 돼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별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여기에 있던 지구가 우연히 다른 데로 가서 충돌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겠지. 근데 결코 인공위성이 우연히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기한, 계획, 그리고 목적에서 만들어져서 늘 일정하게 지구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도는 것처럼 지구도 태양도 달도 각각 자기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공전을 하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은 자전을 돌아요. 제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양에는 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흑점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흑점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거는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돼서 돌아요. 왜 도느냐? 태양은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인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응축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발 응축되지 말라고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근데 왜 고정이 되어 있느냐? 태양은요,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면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그 거리가 가늠이 안 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그래, 숫자적으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태양이 이 지구에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태양이 어디로 옮겨다니면 그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태양이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지구가 얼어붙죠. 태양이 가까이 와버리면 지구가 불타버리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연히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자기를 돌고 있을까요? 그게 우연이라면 지구는 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조금만 가까이 와버리면 지구는 불이 타버리죠. 우연히 좀 멀어져 버리면 지구는 얼음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뭐냐면 태양은 지구에다가 생명체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일정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럼 왜 수소폭탄이냐? 여러분, 인류는요,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최고의, 가장 값이 싸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그리고 에너지 그 율이 가장 높은 것이 수소인데, 그 수소폭탄을 인류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과학을 가지고도요, 그걸
서서히 지속적으로 폭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인류를 죽이는 폭탄에는 쓸 수 있지만 인류를 살리는 어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원자로 하는 뭐 있지요? 암을 치료하는 원자력 병원에 가면은 그런 핵 에너지로 인류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수소폭탄인데 그것이 지금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정하게 지구를 향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인류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제어할 기술을 가지지 못했는데 수십억 년 전에 태양은 100억 년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반을 썼어요. 이제 50억 년만 남았대요. 근데 어쨌든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그 수소폭탄이 계속해서 일정한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연히 어느 날 별이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우연히 세워져서 일정한 에너지를 지구에다가 그 한 자리에 고정이 돼가지고 또 응축돼서 폭발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자전만 하고 이걸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어느 동네에 운동장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야 신기한 거 있다 여기 이리 와봐. 그러니까 다 몰려들었습니다.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핥아보고 핥아보고 다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알 길이 없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결론을 낸 것이 뭐냐?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대 어떤 기술 문명의 집약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도록 그 안에다가 백과사전을 전부 다 집어넣고 모든 정보들을 다 집어넣고 사람이 버튼을 딱 누르고 그러면 그 정보가 거기서 다 뜨도록 철저한 보안과 설계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결정체가 컴퓨터입니다. 근데 원숭이들은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하지. 태양도 지구도 또 지구는 보십시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한 번 자전을 하면 하루가 지나고 한 번 공전을 하면 1년이 지나는 것이에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도는데 자전을 할 때 지구는요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반드시 서가지고 뺑뺑뺑뺑 이렇게 돌고 공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햇빛이 비치는 곳만 계속 비쳐요. 그리고 거기는 사막이 되고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부 얼음이 열렸지. 그래서 이 지구가 보니까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 비스듬히 누운 각도가 23.5도예요. 23.5도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도니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 태양의 빛의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23.5도를 누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23.5도가 가장 최적의 각도고 그렇게 해서 돌도록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우연히요? 우연히 23.5도 기울어져요? 우연히 기울어져서 우연히 45도로 기울어지고 우연히 바닥 섞어지고 그래야지. 근데 23.5도 이거를요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지름이 12,7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죠. 여러분 1kg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1kg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구는 12,700km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23.5도가 이 최적의 각도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울여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기울인다면 글쎄 우주선을 수백 대를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의 철강이 철강회사가 유명하니까 포철이나 방향제철, 인천제철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쇠말뚝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라고 해가지고
우주선에 싣고 가가지고 말뚝을 박아요, 양쪽에다. 그래놓고 위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아래쪽에서는 왼쪽으로 당겨서 23.5도 자 돌려 당겨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아닌 수십억 년 전에 지구를 23.5도라고 하는 가장 최적의 각도로 비스듬히 눕혀놨어요. 왜? 태양을 보면서 최적의 각도로 지구 곳곳에 두루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어디서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지구에서 38만 4,40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달은 어떻게 해요? 자전을 안 해요. 공전만 해요. 왜 자전을 안 하냐면 달은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다가 반사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구를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 곳곳에다가 빛을 비춰줘요. 근데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을까? 예전에 저기 안면도를 갔는데 어디 산골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차에서 차 두 대에서 내리더니 안면도 그 선착장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야 물 많다. 산에서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밥 먹으러 가고 저기서 그러니까 다 가셨어요. 저는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밥 먹고 이렇게 오니까 물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보통 이 서해안은 물이 한 4km, 5km 빠지잖아요. 할아버지들 놀란 거예요. 물이 다 없어져 버렸네. 이 물이 다 어디 갔냐?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농담삼아 저 물 다 북한으로 갔시오. 아 북한으로 다 갔냐? 그래서 제가 뭔 말 하려다가 이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왜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겨요? 지구가 돌잖아요. 돌면 이렇게 돌 때 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오면 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달의 중력, 인력이죠. 달은 지구와 근지점이 있고 원지점이 있어요. 근지점으로 볼 때 중력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밀물이 돼요. 원지점으로는 중력이 멀어지니까 빠져나 썰물 현상이 와요. 그런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만약에 2003년도에 유명한 영화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거기 유명한 짐 캐리라고 하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막 인상팔 있잖아요. 그 친구가 주인공을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달이 지구로 현재 거리보다 절반이 가까워져 버립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연히 달이 38만 4,400km에 있어야 될 그 달이 20만 km 정도로 가까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서버리죠. 쓰나미가 일어나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그 연구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의 8배 높이의 물이 올라온대요. 그러면 웬만한 섬들 다 잠기고 연안에 있는 도시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결국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달이 우연히 거기 있다고요? 우연히 거기 있으면 우연히 언젠가는 가까워져 버릴 수도 있고 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멀어져도 문제고 가까워져도 문제지요. 다 그 자리에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사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저 태양이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근데 태양이 수소폭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깨끗해도요 이것이 가끔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좋은 에너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산광선이 나옵니다. 그 산광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로 와가지고 우리가 쬐게 되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거를 차단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지구는요, 대륙권이라고도 하고 대기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기권 다음에 성층권이 있어요. 그 상층부에 뭐가 있느냐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존층이 이제 우리가 하도 지구의 이 질량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오존층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자연을 훼손해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만 그 오존층이 그 산림광선이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여러분 과연 우연히 오존층이 생겼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범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요 증거를 하나하나 찾습니다. 범죄자가 누굴까? 그걸 찾기 전에 증거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증거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시하는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죠.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면서 저런 천체들이 자연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었구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것들이 그 자기의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각각의 자기 존재 목적의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달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밀물선을 저 깊은 바다가 깊은 데는 10,000m가 넘는데 그 바다가 밀물선 머리에서 또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생물이 살고 육지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태양이 폭발을 하게 되면 자외선이 오는데 이 자외선을 우리가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에서 우리가 그 오존층에서 걸러지고 오기 때문에 피부가 좀 타고 그런데 오존층이 거의 없고 자외선이 많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피부암이 있습니다. 피부암이 발생해요. 특히 뭐 호주 같은 데 가면 피부암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장치를 누군가가 만들어놨어요. 그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 거 정도 걱정해서 여기다가 뭐 바르죠? 선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선스크린. 선블럭.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걸 이렇게 발라서 얼굴이 이렇게 이쪽에 다 예쁘십니다. 하얗죠. 그거 바르신 거죠? 저는 안 발라요. 저는 그런 걸 바르면 뭐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가 많이 나. 그래서 못 발라요. 부럽습니다. 그 오존층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양이 폭발할 때 거기서 이제 방사능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주 공간에서 있다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쏜살같이 지구를 향해서 옵니다. 방사능을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에 강한 자력이 있어요. 그 자력으로 양극 상공에서 끌어당깁니다. 그 방사능 입자들, 플라즈마라고 해서 플라즈마들이 형성되는데 그걸 강하게 끌어당겨요. 강한 속도로 저 태양에서부터 우주로 떠오는 이 방사능 입자들이 지구 양극의 자력에 의해서 강하게 빠른 속도로 빨려가요. 그럼 거기서 입자가 터지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이게 좀 하얘지면은 번쩍번쩍하고 불빛 나잖아요. 방전 현상. 그게 바로 여러분 저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한밤중에 그 불꽃놀이 오로라로 극광이라고 그러죠. 남극광, 북극광. 근데 그 오로라가 뭐냐? 그냥 그게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 향해서 오는 방사능 입자들을 그 양쪽 극에다가 불러들여서 거기서 소각시키는 거예요. 왜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공기 중에 산소가 26%가 있어요. 또 질소는 78%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이 뭐 마그네슘, 뭐 이산화탄소가요. 제가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0.03%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3년도 이후로 0.04%로 올라왔어요.
근데 0.01% 올라갔는데 세상은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오존이 파괴되고 이러다가 이제 큰 문제 난다고. 실제로 지금 막 지구가 이제 0.1%, 0.1% 올라가는데도 지구가 이제 아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처에서. 근데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0.03%일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여러분 이 공간 안에다가 누군가 숨쉬기 좋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 질소 양과 산소 양을 그거 이미 알았어요. 21%와 78%가 최적이다. 그 비율로 여기를 채워라 하면 이 공간을 채우는 것도 계산해서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이 대기권까지 포함하면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 공기를 21%와 78%의 산소와 질소의 그 적정량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서 사람이 숨쉬기도 좋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 78%예요. 만약에 산소가 적고 질소가 많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많으면 숨을 쉬기 좋은데 질소가 작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질소가 많고 산소가 작으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불이 어때요? 불이 안 붙어요. 인류에게는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데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의 발견이죠. 불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질소가 많으면 불이 안 피워져요. 숨쉬기는 어려워져요. 산소가 많으면 숨을 쉬기도 할 때는데 불이 안 꺼져요. 질소가 확 줄어버리면요. 불 붙었다 하면 지구가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게 인류 문명이 발달된 지금 그 산소와 질소 농도를 맞춰서 이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년 전에 누가 그걸 알고 그 적정 비율을 알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뭘 만든지 아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들어서 놓을 그 생명이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동원을 하시고 철저히 보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아시는 분 어떻게 좋았다라? 신이 좋았다라.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기대도 했지만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과 그 속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종교적 심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잘 사는 나라만이 아니고 저는 특히 못 사는 나라를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요. 저 아시아에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정말 생소한 지구 반대편 나라들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면 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종교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 다 종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종교적 본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대로 찾는 것이 그 종교가 된 거죠. 성경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다가 광야 사막을 만나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모세가 자기들 인도했던 모세가 저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붙이 다 뽑아가지고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의 이 전신입니다. 우상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알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저 애국에서 경험했던 이방 종교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옛날이든 지금이든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인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간다고 다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가야죠. 히말라야 저 산에 6,000m, 7,000m, 8,000m 막 사투를 벌이면서 죽을 고생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히말라야 그 산꼭대기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K2인 줄 알고 올라가서 보니까 야 여기 아니다 저쪽이네. 그러면 사람 환장하죠. 그거 안 그러겠어요? 그럼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죽이니 살리니.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죽을 똥을 싸는데 다시 내려서 저기로 가? 나 못 가. 죽여 차라리.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간다고 다 길이 아닌 것이요. 알고 가야지. 알고 가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시고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길이 아닌 곳에서 사니까 안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천국 지옥이 있어요? 가봤어요? 안 봤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그래. 보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들어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우리 친구가 돼서 신나게 놀았어요.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됐다. 가서 자고 우리 내일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내일? 그게 뭔데요? 내일이 뭐야? 내일 몰라? 그것도 몰라? 너 커서 뭐 될래?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그날밖에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야 메뚜기야 내일은 없어. 내일이 어떻게 있어? 메뚜기 내일 있어. 내일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메뚜기하고 철새하고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둘이 신나게 한철 재밌게 놀았는데 겨울이 찾아왔어요. 철새가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재밌게 놀았는데 너 정말 괜찮은 애야. 나 내년에도 너랑 같이 지내고 싶어. 나 저 남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따뜻해지면 그래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야 내년? 그게 뭐야? 내년은 그게 뭐지? 내년이 뭐예요?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내년을 몰라요. 그래서 내년이 못 됩니다. 철새는 그냥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년이 있어!
보고 내년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천국이지만 하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지옥이거든요. 그때 가서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믿으래 하면 기회가 없어야 돼. 기회 끝?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이 살아있을 때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으니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둔벙 알아요? 둔벙 몰라요? 연못, 시골의 작은 연못을 둔벙이라는, 그 연못에 장자리 유충 가족들이 그 물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아빠가 물 위로 올라가요. 아빠 왜 올라가?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올라가네.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아빠가 안 와. 그때 알았어요. 올라가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절대로 물 위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죽는 거야. 다시는 못 봐. 알았어, 나 안 올라갈게. 그래서 엄마가 안 올라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걱정하지. 근데 어느 날 엄마도 올라가요. 엄마 왜 올라가? 올라가면 죽는 거야. 가지마. 근데 그렇게 나도 안 올라가고 지금 가고 싶은데 올라가네? 올라가더니 엄마가 안 돌아와요. 애들은 울고 불고 다니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애들아, 나 여기 있어, 봐봐. 엄마가 날개를 달고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애들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봐, 엄마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은 몰라요. 엄마가 그렇게 바뀐 줄은 알 길도 없고 거기서는 보이지도 않고, 엄마는 알죠. 잠자리 유충은 그 벌레 시절을 지나서 잠자리, 날아가는 잠자리로 바뀐 겁니다.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 할까요? 옛날 화장실에 구세씨 거기 앉아서 일을 보면요, 저도 이래도 그냥 머리가 하얘니까 저 연식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7, 80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근데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구세식에 앉아있으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부대기. 그쵸, 무대기가 올라가. 그거 지치니까 계속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파리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자먹, 누에 있죠, 누에. 동네 집집마다 누에를 다 키웠어요. 밤에 어렸을 때 막 덥잖아요. 더워서 잠을 못 자요. 그 누에들 때문에 불을 막 얼마나 떼는지 장작 막 금불 뗀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자다 보면 이게 막 누에가 수천 마리니까 그게 잎사귀 긁어먹는 소리가요, 무슨 합창이에요, 합창.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요, 뭔가 뭘 뿜어내요. 실을 뿜어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구석으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갈 때 그 누에가 사실은 늘 보니까 안 징그럽지 처음 보는 사람은 징그러워요. 근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뭐가 막 나와요. 엄청 힘들게 나옵니다. 근다고 그거에 우리 어렸을 때 그 힘들게 나오니까 막 불쌍하다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못 나가요. 지가 그 나오면서 이 수분이 제거되고 날가 마르고 이렇게 막 비지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근육이 키워져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나온 애는 날아다녀요. 근데 구멍을 펴주면 수분도 안 마르죠. 날개에 힘도 없죠. 그래가지고 날다가 툭 떨어져요. 죽어요. 그 누에가, 벌레가 날개를 달고 나가면 나비가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요, 아니 저 동네에서 사는 구데기도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리가 되고, 저 누에도 이 애벌레도
나비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고 그 유충 그 물속에 있는 그 유충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아니 경험하지 않고서 무슨 그게 있다고 얘기해? 전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토록 인간을 사랑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분 남았어요.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저들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것보다, 달을 만드신 것보다, 오존층을 만드신 것보다, 오로라를 만드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채찍을 만드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믿는다고 천국 가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또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남을 죽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도 있지만 소극적인 가장 일반적인 죄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엄청난 내 전 재산을 풀어서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관심 놓고 저쪽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괘씸하고 미워요. 네.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런 모든 장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문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겠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겠다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것이 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되셔서 늘 승리하시고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